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9과입니다. 제목은 시편에 나타난 계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 시편에 나타난 계시 두 번째는,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언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 예언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짐승과 그의 권세에 대해 두려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예언 외에 공부할 것은 뭔가? 죄와 고통에 대해서요. 또 심판에 대해서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해서, 정의와 불의의 본질에 대해서요. 핍박 등에 관한 문제들도 우리는 연구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이 심도 있게 다룬 것은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제기하는 질문은 또한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면은, 시편이 심도 있게 다룬 것은요, 죄와 고통, 문제죠. 심판 문제, 선악의 문제, 정의와 불의의 본질, 핍박 등에서 깊은 낙담에서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의 낙담에서도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제기하는 질문은 또 무엇인가? 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악을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시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요,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였는데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요,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시편을 계속 풀어보려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에는요,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을 아시나이다 라고 시편 67편 3절 4절이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했습니다. 시편 46편을 공부할 것인데요. 시편 46편은 이스라엘 앞에 닥친 위기와 계시록의 위기에 더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금의 삶은 혼란 가운데 그리고 대쟁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때에 닥칠 환난들은 시편 46편 2절 3절은 전쟁과 기후재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흥룡하고 뛰놀고 넘쳐 산이 요동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도덕적 혼란의 교회 안팎의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는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다는 재림 때 일어날 장면들을 우리는 위에 성경절을 보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서 떠올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 닥칠 환난의 때에요. 우리는 시편과 계시록에서 어떤 소망의 기별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리 혼잡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의 기별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시편에서 찾아본다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고 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의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시편 46편 7절 여호와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과 히브리 11장 40절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제사장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희생은요, 모든 짐승의 제사보다 완전한 제물이 되었지요. 세 번째는 하늘 성소는요, 이 땅에 지어진 표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어려움에도요, 믿음을 지키며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결국에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소망과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지요. 자, 그렇게 지금은요,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아야 하고요.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다라고 환난 중에 만날 우리 큰 도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훈에는요, 10편 46편은요,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고통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약속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는 혼란 가운데 희망이라는 거죠. 시편에는요,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시편 46편에서는 왜 사실적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는 상징적이 아니고 사실적 표현을 했는데 어떤 겁니까? 천년계의 객변들을 할 때, 즉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흉흉한 파도가 일어날 것이고 해일로 인해서 대객동 등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도움도 실질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6편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구에 실질적인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위와 바다만 영향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구 역사의 위대한 절정은요, 세상의 왕국, 즉 수천 년 동안 많은 고통을 초래한 비참한 인간 정부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라고 124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자, 성경의 이하는요, 이 세상의 역사에 일어날 일의 닥쳐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는가? 일어날 일의 대처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봅시다. 다니엘 7장의 환상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라고 하죠. 이 바다는 지구입니다. 그죠? 곳곳에서 수많은 왕국이 세워지지만 그 중 어느 하나도 인류가 겪고 있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나라는 수없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이 땅의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의 행상 위에는 한 행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당신의 보좌와 인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보좌와 사람의 모양 같은 인자. 자, 그래서 이제 보좌를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하는, 이게 보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보좌. 그 다음에 인자는요, 사람 같은 모양. 예수께서는 재림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깊은 무질서 가운데 빠질 것이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며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알기에 이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좀 더 나은 왕국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의 안전한 거처는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셋째 날은 그 발 아래입니다. 이 지구의 통치권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누구에게 통치권을 줬습니까? 아담, 하에게 지구의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 인류가 가진 지구의 통치권은 누가 이제 빼앗아갔어요? 루시퍼에게 넘겨졌다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31절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겨갔지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루시퍼가 임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임금은 이제 쫓겨날 것이다 이겁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서 하늘의 회의에 나타난 사탄은요, 이 땅의 자신일 것이라고 의시됐던 이야기겠지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자기 땅이다. 내가 돌아다닌 것은 이 지구는 나의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이다가 126페이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발 아래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에 보면은 발은 소유권을 다 나타냈고 그 예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 땅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날 하루 종일 밟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밟는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된다 이거죠. 자,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란 소유권을 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소가 감람산임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감람산은 하나님의 발 아래입니다. 그의 발 아래. 그렇다면 이것은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의 두 측면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성전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이고요.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주권의 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주권자임을 주장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주권의 두 측면입니다. 활에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정결하게 된 곳을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각 시대의 대정투 6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에서는 사탄은 이 땅을 여기저기 다니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이 모든 땅은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는 포도주가 언약의 피입니다. 10편에 있는 75편에는요, 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함께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0편은 75편은 뭡니까? 여호와의 손에 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적의 군대는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포하고요. 계시록 14장 9절과 12절에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이것은 악인의 최종 멸망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은요, 6월절 만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포하지만 결과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타락한 인간은요, 어떻게 살며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바로 잡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심판 때요, 바로 잡으시는 것 중 하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행한 권력 남용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죠?
오늘날 우리는요,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자, 니체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요?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생애의 말기는요, 오히려 참된 의미의 부재로 파멸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빠져 1900년에 죽기까지 그는 11년 동안 혼미한 상태에서 있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 신은 죽었다.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해야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는 결코 혼미한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하더라도요, 신앙이라서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128페이지는 저자는 기록합니다. 자, 악의 군대가 올라와 우리를 포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우신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성 안에 있으며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악인들의 포위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은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섯째 날,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10편 67편과 계시록 14장 6절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와 영향은 무엇일까요? 자, 10편 67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한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시록 14장 6절 12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늘 만드시는 경배하라고 또 하더라. 그 여기 뭡니까? 백성의 역할이 뭡니까? 주의 도를 땅에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한다면요, 시편에는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영향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의 영향을 받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의 영향을 받아야 될 거다. 여기 대해서 이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이 그분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비추면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비춰야 됩니다.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56편 7절에 6장 7절에 말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시편과 계시록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67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고, 계시록 14장은 영원한 복음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남은 교회의 주와 함께 시온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 땅을 누비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함께 가자고 우리는 촉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한 것을 결론을 한번 맺어본다면, 첫째가 시편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악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패함과 고통 중에서도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요, 주의 발이 감난산에 설 때 그들은 심판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원하신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고민하지 말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오늘 공부는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